한 주 동안이 좀 길었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신 분들 많으셨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건강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날이 더워져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 쌀쌀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반팔 입으신 분들. 가서 또 추우면 줄일 수도 있고. 주일날은 이제 앞으로 얇은 겉옷을 하나 가져오시면 예배 중에는 걸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바제가 참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어제 수익이 순수익 약 381만 원 수익이 났다 그래요. 재료값 다 빼고 또 우리 인건비 다 안 받으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제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밤에 밤늦게까지 새벽 일찍부터 교회에서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몸살 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 아끼지 아니하고 모두가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마쳤고요. 또 여러 형편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정 보니까 모두 행복한 것 같다고. 맞으시나요? 네. 행복하시죠? 다들 그러죠. 어제 끝났는데 벌써 내년은 어떻게 할 건지 기대가 된다고. 그렇죠? 내년에 맡으신 분들도 기대가 된답니다.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할 법도 한데 짜증낼 법도 한데 그저 힘들면 내가 돕겠다고 서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남선교회도 여전도에도 이렇게 다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들 몸살 날까 봐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무사히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점심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점심은 다 매식해서 드시면 그것까지 다 모아서 어려움을 당한 그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 각박해지고 점점 더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쁘게 받으셔서 발전하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보인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 마음이었죠. 그 마음으로 참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이 또한 기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고 또 교사주일이고 그래서 교사들은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 안에서 또 선물을 준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릴 겁니다. 뭐 이것이 귀한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청출어람. 청출어람은 파란색이 쪽빛에서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파랗다.
이런 직역하면 그렇죠.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나왔을 때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청주어라.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도 부모의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거인들이 나타나고, 교사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거인들이 나타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나오는 청출어람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 모든 공동체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살면서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는 것, 가장 귀한 축복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혼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비우고 비참하게 도망갔던 압살롬, 그가 도피할 때나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떠날 때 만난 사람을 다시 돌아올 때 만나게 되는데, 아들의 반란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성경은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을 올라갔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마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압살롬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늘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 기회를 타서 배반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가 도피 생활 요단강을 건너 이방 땅과 같은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서 위로해 주었던,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간 그날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으면서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지요. 요단 건너 이방 땅인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을 때 입을 것, 먹을 것, 거처할 것 제공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과 9절에 보니까 먹을 것, 침상, 옷이며 대야며 그릇까지 제공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들의 반란으로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 마음의 상처, 깊이 패인 상처, 무엇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그 마음의 상처, 깊은 상처를,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마음으로 바르실레 그가 나타났습니다. 약 바르실레,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80이라고 되어 있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말씀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을 공개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왕, 그가 누가 그를 왕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아무도 그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왕으로 대접을 하며 공개를 합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이런 고마운 사람 만나는 거 축복이지요. 청년주일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에게 동행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재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든지 보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제안한 것일까요? 물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할 테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제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지 그런 마음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친절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면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하는 막중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혼란기에 배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한 사람 많이 있고 재주 많은 사람 많이 있는데 기회만 있으면 등을 돌리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나이는 있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도 신실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나라, 혼란한 이 나라를, 어려운 이 나라를 같은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마하나임에서 그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하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곧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풍선을 나눠줍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크게 불라고, 그리고 그 풍선에다 각각 자기 이름을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따랐습니다. 그리고 각각 풍선에다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복도 바깥에다가 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풍선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 내에 다시 찾아가지고 들어오십시오. 동시에 그 많은 학생들이 뛰쳐나가서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좁은 공간이 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로 자기 풍선 찾기 위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찾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시 교수님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풍선 찾지 말고 아무거나 여러분의 손에 잡힌 풍선을 들고 그 풍선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찾아서 그에게 풍선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빨리 각자 자기 풍선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선이 여러분이 찾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행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행복이 아니라 서로 행복을 찾아주다 보니까 내 손에는 내 행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정말 삭막해지고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 이 얘기처럼 그런 사람 아닐까요?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던 다윗은 그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자기 욕심 채우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남을 짓밟고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바르실레로서는 노년의 영화를 누릴 기회가 왔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제안을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영화를 누리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 80인데 좋고 나쁜 것 분간하기도 어려워지니 오히려 왕에게 누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왕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넌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신뢰가 가지요. 이런 사람과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친절을 베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라 그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길 아닐까요? 무엇을 바라고가 아니라 그래서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받은 사랑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라면 이해 관계 따지지 아니하고 손해일까 이익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응답해 가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그런 언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가사 그대로. 시편 50편 14절에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는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같은 시편 23편입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고요, 그의 행위도 그의 합당하게 옳게 보이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느 날 드렸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을 받고자, 상을 받고자, 축복을 받고자, 그래서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1000번제를 쌓은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하고 내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아버지를 잘 만난 탓에, 그리고 아버지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대로 내가 그 혜택을 받아서 왕이 됐다. 나는 부족하고 참 무능하다. 그런데 이 책임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래도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라. 아, 잘 됐구나. 이참에 내가 숨기고 있던 속마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내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일 주시려거든 제 영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껴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원을 기뻐하셔서 내가 네가 구하는 것도 주고 구하지 않은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도 너에게 주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전이나 그 다음에도 그와 같이 영광을 누린 자가 없을 만큼 복을 주셨다. 다윗의 제안을 거절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라. 저는 안 가도 괜찮은데 정 그러시다면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그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를 심부름꾼으로라도 좋으니까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고 또 너를 위해 내가 구하는 대로 하겠다. 너를 위해 네가 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다윗은 그 약속 지킵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서 물러나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의 아들 그를 늘 가까이 두고 그와 함께 살아라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이 김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한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렛 김함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고향 땅인 한 몫을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게렛 김함인데 번역하면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김함의 여관, 오랜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태어난 여관이 그의 여관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 있는 역사가의 기록이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르실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정,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우연이겠지. 그러나 우연 같은 일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그도 그렇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저곳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다가가 보니까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지고 저분이 누굴까? 왜 저런 일을 당할까? 십자가형이면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반란
세력에게 주는, 괴수에게 주는 형벌일 텐데 저분이 그런 사람인가? 다가가서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다가 재수 없게 로마 군인의 눈에 띕니다. 너 이리 나와라. 네가 대신 지고 가라. 성경은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고 갈 때 재수 없게 걸렸네. 억지로 그런 마음으로 지고 갔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 그런 의혹이 그에게 끊임없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한 세대가 지납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성경은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이들이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났을 때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알렉산더와 루포는 알아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무슨 얘기죠? 그는 모르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아, 그랬구나. 어느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의 자네를 보니까 자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나는 자네 아버지를 알고 있네. 자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네. 그런데 내가 자네를 보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참 열심히 살았구나. 너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말과 행실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당신을 보니까 주님이 생각나고,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공동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구레네 사람은, 그 시몬은 억지로 싣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는 돌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의 두 아들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다윗이 귀한 길에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이 같이, 시바와 같이 배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와 같이 믿음의 만남을 귀히 여기며 신의를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때때로는 덮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그 안에서 상처를 입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도 삐그덕 소리는 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 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꺽마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쉬운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좀 이용해서 중꺾밑, 눈치채셨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밑.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될 일 있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떤 면에 그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있는 기억 매체, 공동체를 보니까 천국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행복할지 보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중간에 꺾이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로 예배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더 큰 믿음의 거인들이 나타날 수 있는 청출어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다음 주일에 그 작은 일을 또 실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초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하겠지요. 포기할 수 없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감사해서 오늘도 그저 감사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세상 속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